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기 전 4주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반드시 다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조 재림하시죠.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대림절에는 옛날에는 대림절에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철야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성찬식을 했잖아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성찬식을 보내면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게 알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지가 쓰여졌냐면요, 당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치는 게 있었어요. 봐라, 예수만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답인데 예수가 아닌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 넣어야 된다. 대표적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죠.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구약시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11장의 그 믿음장으로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끊임없는 훈련의 시간이다. 끝이 없는 믿음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게 믿음의 훈련 시간이 한번 딱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훈련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라톤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 결승점이 있는데 그 종착지, 결승점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단정지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될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정확하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들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다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의 도리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찬양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님들이 절에서 법전을 외우듯이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마법을 부리듯이 외우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이잖아요. 예배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굉장히 천천히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 한 절 한 절 들어가 있는 뜻을 되뇌이면서 암송하자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후딱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대제사장은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속죄하려면, 죄를 씻김 받으려면 제물을 걸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떠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월 15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도,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완벽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다,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유대주의들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알려주면서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만큼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던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고 중재자였고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부터 쭉 보면요, 2절에 3절입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종으로 충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집과 집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을 받은 그 모세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세입니까? 집입니까?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 때문에 모세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신 분입니까? 모세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 이외에 그 위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구약 성경은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감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줄 거야.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으려 해요. 왜요? 예수님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신약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말씀을 이루셨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이 성경 자체는요,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야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위에 물질을, 성공을, 행복을, 자녀를, 나의 다른 무엇인가를 더 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진짜가 아닌 이 모형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형이라는 건 뭐죠? 진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형은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진짜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그 모형에 집중하고 있고, 진짜가 우리 안에 왔지만 그 진짜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진짜이신,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깊이 생각하다의 헬라어는 카타노에오예요. 발음 되게 어렵죠. 카타노에오. 이거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예요. 관찰하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TV를 보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가면 보면요, 그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그 대상 앞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요. 그 카메라는 그 대상을 끊임없이 찍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대상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관찰하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하다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눈, 귀, 날 모든 오감,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오직 예수님께 딱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육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 건강, 물질, 이 자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일주일간에, 특히 어제 저녁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어제는 한 2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굉장히 막 그 갈등과 고민과, 또 사탄은 굉장히 그런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 일을 하려 하냐면 항상 저의 가장 약한 부분들 건드려요. 특히 토요일이 가장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래도 토요일은 기도원에 들어갔다 와야 되거든요. 새벽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잠을 자고 싶은데 너무 제 안에 이 분노와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막 이런 것을 쏟아놓고 싶은, 막 내 안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욕심도 맞죠. 우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그 뭐냐면요, 내 생각이에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내 생각 가만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이번 주간은 제가 특히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정말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누워서 생각했죠. 잠이 오지 않으니. 이제 아내는 자고 있으니까 몰래 이제 핸드폰
펴서 오늘 말씀 본문을 펴면서 예수를 깊게 생각한다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는 이 상황 속에 정말 난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갈등, 이 부딪힘,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무엇이었냐면요, 내 생각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이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오로지 나의 마음만 생각날 뿐이에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운 그런 것만 내가 사로잡히니 이게 너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길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셨을까?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지? 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깊게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도 자기만의 생각이 올라왔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죽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살아가시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일을 행하시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말씀을 응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생각하셨어요. 제가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한 이유가 뭐죠? 내 육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창한 거 아니셨잖아요. 예수를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왔을 때,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 육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하지만 말씀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를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얼마나 혼자 부흥해놨는지 몰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혼자 소리내면 이제 아내가 깨니까 못하잖아요. 혼자서 그냥 속으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날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일찍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역이 끝나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잖아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여 정답이신 예수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건 뭐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막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 7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여전히 제 안에도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저 연약함이 있다 보니 생각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죠. 내 육적인 생각은 내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예수로 채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의 육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엔 정말 내 육적인 혈기의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수천 가지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 얼마나 나를 짓누릅니까? 나를 올가맵니까? 많은 오해를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자존심으로 꽉 잡혀 있을 때는요, 주님의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저만치 떨어져 있더라고요. 잡히는 것은 내 육적인 것밖에 잡히질 않았어요. 하지만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말씀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시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환경에 대처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영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우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알지 못하죠. 내가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보입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삶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의 삶,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신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함께 일어나서